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모든 쓴뿌리, 충격, 참상, 아버지 모든 돌무더기, 가시떨기, 무겁고 단단한 것들 다 뿌리 뽑아 주시고 나와 세상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상처, 아픔들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임사 체험을 보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천국과 지옥을 그러면서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사 체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분명히 자기 육체는 저기 있고 지금 죽었고 내 영혼이 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의 표현이 그런데 하나도 자기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디 천장에 병실 천장에 이렇게 떠서 또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밑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와서 울고 막 의사들이 막 그 저기 뭐야 심장 압박을 하고 기계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고통도 걱정도 두려움도 하나도 없이 그냥 쳐다보다가 이제 어디론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어떤 사람은 빛의 터널로, 어떤 사람은 어둠의 터널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지금 죽었다, 이 땅에 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연장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이후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냥 현재 내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바뀌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영혼은 내 이생이냐 저기 천국이냐 상관이 없이 그대로 우리 영혼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에 내가 죽어서도 그대로 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임사체험 보면서 그들이 한 그 육체가 빠져나가는 경험을 저는 반만큼 해봤습니다. 제가 급체가 돼서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급체였던 모양이에요. 일어나다가 쓰러진 거예요. 일어나다가 쓰러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발끝에서부터 내 영이 올라옵니다. 무슨 기운이 올라오고 정수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고 위로는 나가고 쭉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막 정신을 놓으면 쓱 나갑니다. 그 몇 번을 그러다가 다행히 저는 임사체험까지는 안 가고 그냥 조금 나가다 말다,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콧물이 내려오다가 쓱 하면 들어가듯이 이 영혼이 쏙 나가다가 쓱 힘을 들이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자기 영혼이 자기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지만 여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음 하면서 제가 크게 느꼈던 것은, 나에게 지금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스펙,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 뭐 그 재산, 자기의 지위, 뭐 명예,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딱 죽어서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내 영혼. 내 영혼 하나만 가는 거예요. 육체도 버려두고. 육체도 버려두고 영혼 하나만 가니까 거기 건강했던, 아팠던, 부자였던, 가난했던,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한 개의 영혼만, 자기라는 그 영혼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죽어서까지 나는 그냥 하나, 나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임사체험이 또 무엇을 일러주느냐, 재미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가 임사체험을 하고 봤더니 천국에서 다들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고, 아니 주님, 천국은 안식에 저는 맨날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저기 죽는 걸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영어로는 go home입니다. 내 본향, 우리말로는 우리는 본향이라고 표현하죠. 본향에 간다. 그래서 went home 하면은 집에 갔다가 아니고 죽었다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향을 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안식. 그리고 거기서는 찬양만 하고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은 안식의 처소입니다.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주님 찬양하면서 즐겁게 쉬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노는 곳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천국을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주님, 저는 맨날 천국은 안식의 장소라고 가르쳤는데 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일을 한다고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 자기가 이 땅에서 갈고 닦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가서 변호의 일을 하고 의사는 가서 의사의 일을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갈고 닦는다는 말은 얼마나 나를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고 겉사람을 얼마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를 쓰는가가 자기가 그렇게 갈고 닦은, 즉 열심히 내가 죽고 열심히 속사람을 일으켜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속사람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었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 속을 위한 제물로 내어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말씀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무슨 순종이었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은 거예요. 죽음에 내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빌립보서 2장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주님이 자기를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 자리에,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죽음의 형벌 자리에 주님께서 서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랬더니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전부를 온전히 내어주었더니, 그것도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주가 된다고 군림하는 왕이란 뜻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과 이제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헷갈릴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의 개념입니다. 왕.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 하면 군림하는 왕, 어흠 어흠, 나를 다 섬겨라,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라 하고 군림하는 왕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섬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고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고 섬기는 다스리심입니다. 그렇지만 직위적으로 볼 때는 주님은 우리 모든 이의 왕이시요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나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우리 영혼은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를 내어드리고 자기를 비워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애를 쓰는 만큼 우리 영혼이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겉사람, 나 중심의 겉사람이 죽고 주님 중심의 속사람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한 만큼, 딱 그만큼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만큼의 주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채우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려고 애쓴 만큼 주님 안에서 내 주소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어부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세리도, 자기의 그 돈 잘 버던 세리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한 만큼 천국에 가서 그만큼 자기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얻는 지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고 섬기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치가, 그들이 서는 자리가 그만큼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내가 죽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함께 참여하는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높아져라,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온 사람을 너에게로 모으라 라고 하는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는 나 중심의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만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섬기는 삶,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이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설 수 있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인데, 여태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주시는 멋진 집에 들어가서 이왕이면 나를 열심히 새마을 훈련을 통하여 나를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고 좀 더 주님 지근거리에 가까이 가서 영광의 집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나를 죽고 열심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일어서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만큼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모양으로 가까이 다가간 만큼 천국에서 내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에게까지 함께 참여하는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쓴 만큼 내 천국의 지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은 천국의 내 위치를 결정하는 훈련장이고 시험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누구 말 맞다 나 열심히 신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네, 그래도 마지막에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천국에서의 내 지위를 함께 갖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내 안에 세워가는 만큼 주님을 나의 전부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쫓아간 만큼 천국의 나의 영원한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에서 높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이 된 만큼 내 천국의 위치가 주어지는데, 거기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고도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그 무한하심을 더욱 전할 수 있는, 더 주님을 온전히 더 깊이 더 높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혼자 되고 그 1주기 2주기 때는 영어로 이제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1주기 때도 오고 2주기 때는 주님이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예수님하고 어깨동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3주기 때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들어갔다 그러시면서, 그럼 있어야 할 곳이 어딘데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주님 앞에 어떤 천국에서도 정화의 시간이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주님 앞에 준비되고 그러는 시간을 지나서는 이제 천국에서 자기가 서야 할 위치, 자기의 지위가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 잘하고 이 땅에서 목회 잘 키웠다고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고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지위는 철저하게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만큼, 훈련되고 연단된 만큼, 자기를 정화시킨 만큼 천국에 내 영원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장선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나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냥 나의 연장인 것입니다. 다만 육신이 없어졌다는 것밖에 없지 나는 그대로 나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옥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지옥에 있는 어떤 분을 봤는데,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은 가면 영원히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33살 나이, 가장 인생에 아름답고 좋은 나이, 그 나이로 바꾸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늙은 사람은 그대로 늙고 애기는 그대로 애기고 변화도 없고 옷도 없다고 합니다. 전부 벌거벗은 채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정말 자기가 이 땅에서 가졌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모든 죄, 모든 아픔, 상처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걸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그것들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그 죄값 하나하나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싹 나는 없어지고 뭔가 다른 게 생겨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영혼이 그대로 연장해서 어떤 이는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어떤 이는 지옥 가서 주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다만 육신, 말하자면 옷 하나 벗어놓고 가는 것이지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국이 너무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땅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 영혼의 시간에 오직 이 땅에서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으로 일어나서 천국에서 내가 무엇으로 영원히 섬길까를 정하고 그 레벨도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거리다가 죽을 때 구원받고 간다. 저도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영접했다. 평안하게 갔다. 그러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간다고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느 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나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주님께 가까이 갔느냐.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려고 하는 겉사람 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나를 얼마나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갔는가가 그대로 천국에 우리 영혼에 서야 될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난 천국 가서 쉬면 돼. 천만에. 이 땅에서 나의 수고 하나하나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하나하나마다 그대로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위치와 지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죽고 주님으로 많이 채울수록 천국에서 좀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 놀라운 세계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섬기면 피곤하다, 나 하기 싫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감격이 되어서 영광으로 감격으로 또 사랑으로 섬겨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이 훈련된 자는 더 기쁨으로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천국 가서 쉬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개념도 바꾸어져야 되고 이 땅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새롭게 재조명을 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는 제가 이제 앞뒤를 좀 거꾸로 하는 셈이 됐는데 우리 삶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모셔드리고 얼마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갔느냐?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겉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갔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누구를 향해서 갔느냐가 나의 영원히 남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고 심지어 교황도, 그렇게 많은 교황들이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 눈에 보이기에 너 교회 다녔지? 너 신앙생활 했지? 너 목사였지? 너 장로였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핵심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무리 겉으로는 교황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오만 선교사고 신학교 교수고 심지어 그 지난번에 사업가, 제가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은 한마디로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너 영광이야. 보이지 않는 죄가 이렇게 많았다. 즉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땅에 버려두고 가는 육신이 목사로 있었느냐, 교황으로 있었느냐, 사업가로 주님 앞에 많이 헌금하고 많이 구제까지 하고 선교까지 했는데 주님은 내 몸이 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이 영혼이 함께 따라가는 섬김이었는가? 영혼은 전혀 딴 동네,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 의가 되고 나를 바라보고 걸어가면서도 겉으로만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심지어 교회도 크게 세우고 선교 업적도 남기고 심지어 주님 앞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다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었다. 너는 나와 함께 걷지 않았다. 그건 너 위해서 한 거지 나 위해 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생로병사를 보니까 나이 든 분들이, 이제 생로병사니까 나이 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좀 정말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았을 때는 평생 원수야. 평생 천생연분이 아니고 평생 원수로 살다가 그렇게 했으면 죽고 나서도 미워하면 되는데 죽고 나서는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줄 걸 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또다시 살아오면 잘해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다시 살아오면 또 싸울 거예요. 또 평생 원수하고 싸울 겁니다. 왜입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 겉사람을 성경은 육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이 육을 따라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는 오만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겉으로 온갖 포장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주님은 단호하게 그거 나 위해 한 거 아니야. 너 위해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심을 임사참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그들의 육신이 한 일과 그 시간에 똑같은 그 시간에 영혼이 하는 일을 비교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포장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좋은 말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수고와 직위가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그대로 영혼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영으로 주님께 드리고 진리 속에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 가서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선교사들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면류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지옥이며 그 모든 것은 너를 위해 한 것이지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 따로따로 노는 이 생과 내 생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연장이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그대로 영원히 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오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람의 눈을 생각하고 목사님 앞에 눈도장 찍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이 너는 너가 인정받고 너가 높임받고 너가 존중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나 위해 한 것이 아니다. 무수한 권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원히 남는 것은 내 영혼뿐이고 그 영혼이 지금부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아무리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생각하며 자기도 모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야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죽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영으로 내가 진정으로 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즉 아들 생명이신 주님 생명이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사망의 나라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없으면 지옥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수많은 지금 임사체험자들처럼 정말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다가 상급은커녕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재점검하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7장 3절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함께하는, 하나 되는, 동행하는 그러한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부리고 모든 업적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업적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업적이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마태복음 21장 이하가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근데 많은 은사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니까 나는 주님 위에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청천벽력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은사를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고 네 영혼이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사랑과 섬김으로 내 나라를 세웠느냐, 내가 준 것으로 네 영광과 네 나라를 세웠느냐. 우리 영혼의 주소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도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 달란트로 얼마나 겉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하나 되는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느냐 만큼 하늘에 나의 영광이 되고 다스리심에 참여하고 나의 위치가 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지금부터 영혼을 키워가야 합니다. 영혼을.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되 눈으로 보이는 모습에 진짜 너인 네 영혼이 같이 했느냐, 몸 따로 영혼 따로 갔느냐, 그것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내 영혼이 영원히 갈 곳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으로 심지어 다스림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달려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이구야 하고 뒤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도 그렇게 받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 영원히 남는 길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에 속하여서 영의 일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육의 일에는 화나지만 영의 일에는 소경되어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소경되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서서야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버지 생겨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무서운 진리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에서의 나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 더 주님 가까이서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복된 그릇이 되도록 아버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세워져 가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의 일을 세우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길로 새마음 훈련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속사람으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돕는 이 생명길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더욱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가꾸며 준비시키며 영원한 아버지 내 자리를, 내 서야 할 위치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주님을 가까이 가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나를 보며 스스로 만족하며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소경된 죄인입니다.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의 분량을 우리에게 채우며 날마다 죽기를 힘써서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아버지 영원한 다스리심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표가 아버지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주님이 전부가 되기까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 영원히 아버지 주님 가까이 거하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쁘게 죽고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만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을 통하여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마음 한국으로, 선교 대국으로, 선진 대국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날마다 나 중심의 겉사람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죽고자 하는 자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음으로 영원히 주님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거짓을 마지막 하나까지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므로 아버지 거짓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원히 남는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며 죽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옷된 육신은 이 땅에 버려두고 가지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도 그대로 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고 영원한 영혼을 가꾸어가며 아버지 생명길을 걸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영원히 남는 영혼을 가꾸며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아버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는지 아버지 늘 자신을 점검하며 아버지 생명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저 하늘의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